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손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모다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그 오른쪽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을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매우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이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이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을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낙 사람 상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사기의 전체의 핵심 주제는 사실 그 21장 말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1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신념을 쫓아,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사사가 등장을 하죠. 이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반복되는 루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벌을 받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는 것, 이 구원을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덫을 깔아놓고 너네 실수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실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명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또한 무엇입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끝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말씀 안에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땅에 사는 거민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의를 느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려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었을까?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 격전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7바퀴 돌고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가나안의 정복 정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도무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백성들, 그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이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욱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역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잊는다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조금씩 천천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왕년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무엇이 따라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랜 방황의 생활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집중하게 되면은, 세상살이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전의 창세기 2장, 어제 본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 미간에 새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미간에 새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하여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침묵이 망각을 낳았고 그 망각은 우상 숭배를 낳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억들,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감동을 붙들고 살아나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바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은 멀어져 갑니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어졌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범죄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틈을 비집고 무엇이 들어오는가?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경의 신들이죠. 다산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아니겠습니까?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풍년을 보장해준다라고 믿었던 신입니다. 아세라는 이 다산의 신이죠. 마찬가지로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땅을 기경하는 일, 땅을 기경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있었어요.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그런 귀한 음식들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이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다시 그들이 땅을 갈아 씨를 심고 비를 기다려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비를 기다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주변의 민족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신, 헛된 신들. 근데 그 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천수답 인생 이러한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을 다한 이유, 우리는 철저하게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를 바라보고 그것들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상이라는 것은 꼭 이 만들어진 신들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 돈, 건강, 인정, 권력, 권세,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이 비본질적인 이러한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편에 섰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도비 구산왕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에게로 빨리 돌아오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주는 채찍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 이것은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즉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러한 징계와 채찍질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짧은 이 한 절 한 절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지 아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8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긴 시간입니다. 자신들에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것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뜻대로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바쁜 순간, 인생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엎어져서 막히고 아프게 되고 두렵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되고 강성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8년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이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되고 강건하여 감사함으로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왔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은혜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이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인데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 이 40년 지난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긴 1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시간을 다시 떠난 사람들은 그 돌아오는 시간이 처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도 찾고 이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한번 믿었던 사람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그 높아진 문턱만큼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사사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거든요. 온니엘 그리고 에웃,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 사사가 등장한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한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이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이만큼 많은 죄를, 또 이만큼 많이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극한의 인간의 상황과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고 그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왔지만 새벽 예배의 단을 떠날 때 또 마음 가운데 죄를 지으며 나아갈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구제불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손을 내미시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저희 영성 수양회에 가고 계신데, 하나님 어제 영성 수양회 가운데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릴 듯 일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이현수 전사님, 또 그것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아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우리 초등부서와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벌일 예정인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똑같이 열려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성경학교, 특별한 수련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은혜의 시간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